힘내시라고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사위를 힘차게 보니까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 성경 66권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성경이 참 어려워요. 오늘도 새로 나오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성경의 낱말풀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인류의 숙제거든요. 모든 인간의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표현한 대로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우리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요. 착한 사람도 있고 FM도 있고 도덕 윤리적인 분들도 있고 점잖은 분들도 있고 신사숙녀도 있고 조금 더 인생을 허무하게 산 그런 분들도 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비교할 적에는 도토리 기적이라고 서로 누가 참 훌륭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참 그런 것들을 하지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상대적인 이 가치가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래서 조금 더 누가 더 배우고 키가 좀 더 크고 누가 좀 더 잘생기고 누가 좀 저 가진 것도 좀 많고 이렇게 더 이렇게 비교하지요. 그러죠? 우리끼리는 비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그래서 절대자라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절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절대 기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조금 어렵죠?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렵다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들으셔요.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거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요? 절대자시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 내가 남을 해코지 않고 그런 대로 상식을 따라 나는 살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그러죠? 우리가 저 수원건치 어디에 교도소가 있나요? 하여튼 교도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만 죄를 지었어도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기 한 번 치면 가는 거예요. 사기를 여러 번 치면 가중처벌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상습범이니까.
그러나 도둑질 여러 번 해야 감옥 가는 게 아니죠. 한 번만 해도 감옥을 갑니다. 지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잘못해도, 한 가지 흠만 있어도, 결함이 있어도,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흠이 턱을만큼이라도 있으면 지옥 가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도 자기가 좀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결벽증이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런 데 가면서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게 먼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런 우리 사람도 자기가 좀 깨끗한 거 밝히고 이게 결벽증 있는 사람은 완벽주의는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이 율법이 조금 전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율법을 십계명이 율법을 이렇게 굵게 모아놨다고 봐도 돼요. 10가지 계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십계명을 이렇게 율법으로 나눠서 연구를 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613가지예요? 맞습니까? 613가지 조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 조항이. 율법은 다른 게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법률이에요. 따라서 다 법률. 영어로 law라고 그래요. LAW, law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613가지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가지라도 어겼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도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으려고 해도 선하게 살아지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하나님 앞에 너 됐어,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의가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justice.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선언이기도 하고, 판사가 죄 없다고 땅땅땅 무죄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법정적 선언이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이게 하나의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일 거예요. 인격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의로워야 갈 수 있어요. 전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따라서 봅시다. 의롭다.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의의 반대가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울 인간은 없어요. 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출생한 이 인간은 본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내면에 이미 오염된 채로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신사처럼 이렇게 양복까지 차려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저도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도 웃지만 인상 쓰면 볼만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조금만 건들고 흔들어 보면 그 속에 손톱 발톱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적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형편만 되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의롭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됐어, 너는 내게 와도 돼, 너는 천국 들어와. 이렇게 이게 인격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악수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화목하고 서로 만나고, 너는 됐어, 너는 괜찮아. 영어로 that's right.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너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도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완벽해지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이게 죽으신 이유는 모든 세상에, 저 창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낳고 해서 오늘날 저희까지 온 건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창세기가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의 시작의 기록이 있는 것처럼 저 종말 말세의 기록이 있어요. 창세와 말세. 말세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걸 뭐라 하냐, 따라서 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대면서 내 죄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창세 때부터 저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가져갈 때 내 죄는 빼놓고 간 게 아니에요. 내 죄까지 같이,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매달리셔서, 조금 전에 우리 떡과 잔, 이 떡이 뭐냐면요, 이 빵이잖아요. 이 빵이면 예수님 살을 뜻해요. 또 우리가 포도주 마셨잖아요. 그 찢기신 살 사이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또 저희들을 구원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취약해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매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스스로 그 길을 가셨어요. 베드로가 못 가게 했어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톱 제자인 그 베드로가 가로막아서, 아니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자다. 인간적인 육정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망치는 자다.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의 태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자기 선생님이 그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극형에 가는 길은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은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지 않으면 어느 한 인간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이렇게 이룰 성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좀 있으면 매달려야 돼요. 양손 양발에 그 대못이 박혀서 산채로 매달려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러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얼굴에 피로 낭자하게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상하고 안 상한 데가 없이 그분이 다 찢기고 상해서 그 맞으실 고통, 그 매를 맞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침뱉었죠, 뺨을 때렸죠, 비웃었죠, 비죽였죠. 예수님이 당한 멸시와 천대와 수모와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생각할 적에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너무 고뇌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아버지라고도 못 부른 거예요. 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인으로 동일시됐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도맡아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귑 가운데가 얼마나 하나가 되시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위면해서, 그러니까 어둠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달리실 때 하나님이 위면하니까 이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왜 그러냐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더 흘릴 물과 피가 없어. 이게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오그라져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병이 신포주를 이렇게 먹으면 해용, 그 뭐라고 그래요? 쓸개즙을,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찍어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입이 혀가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 외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머리를 딱 떨구니까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마지막 유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남김없이 다 갚으셨다. 이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남김없이 다 갚으셨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특히 유대인의 말인 히브리어로 적혀있어요. 구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있어요. 그리스 말 헬라어로 적혔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따라서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 이 헬라어니까 그리스 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그리스를 여행을 하잖아요.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인데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가 어디 있냐면 마트나 슈퍼나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사고 그리고 나서 영수증 줘야 안 줘요? 영수증 받죠? 그 영수증이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예요. 아시겠죠? 그 영수증이란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죽었어요? 영수증하고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영수증이 뭐요? 다 갚은 증거로 주는 게 영수증이에요. 돈 아직 집을 다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남겼으면 영수증 줘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수증, 모든 인간들의 죗값을 내 피로 다 갚았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죗값은 죽음으로만 갚아야 돼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거꾸로 갚는 것도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빚쟁이가 됐죠?
뭘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 돼요. 돈 가져왔으니까.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 임해요. 똑같이 죄값을 갚으려면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갚았어. 그게 크게 그 순간에 무슨 말할 힘이 있겠냐고요. 근데도 입에 혀가 풀리니까 이 말씀을 크게 외치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따릅시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갚았다. 남김없이 갚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의로우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았다고 믿는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유산값을 다 지불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 남김없이 이제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의로워요. 왜? 네가 그렇게 살았어? 아니죠. 저 죄뿐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제가 의롭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으셨어요. 그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은혜로, 따릅시다. 은혜로.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 선물로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구도자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그런 마음에 새기고 가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생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 못 살아요. 가다가 지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와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따라서 봅시다.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다.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보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봉사도 하죠. 헌신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천국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미나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 가지고서는 선행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감사하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제가 어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귀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다 해결해서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조금 전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제 예수님을 믿고 주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성령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 대제사장으로서.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와 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뭐가 계시다?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는 거. 여기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표현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보다도 더 놀라운, 더 탁월한 표현은 성령 받는다는 표현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찬송가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 넘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라고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주사함 받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마치 우리가 육체로 뭘 행해야, 육체로 뭘 해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육체로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예요. 뭘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쨌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죠?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기에 4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자절을 보십시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어요. 따라줍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나는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게 4장 1절부터 쭉 써 있는 게,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보겠으면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가 상속자잖아요. 모든 것에 뭐예요?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을 적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 계명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 죄사함,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놀라운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이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가 된다. 서로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이 됐네요. 기도하고 마치더라도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수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성령께서 참 이 주님의 몸된 이 동수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계시를 보여주셔서 참으로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